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두민족교회 와서 보니까 수요일인데도 찬양이 뜨겁고 또 우리 드럼 치는 우리 학생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학생이 드럼을 치고 있고 또 우리 찬양 대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찬양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복된 교회인지 제가 찬양하면서부터 우리 모두민족교회가 잘 되는 교회구나, 부흥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치앙마이에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13년째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보통 최전방에서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모습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전방에 사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고, 또 선교의 영역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또 대포를 쏘면서 전투를 해야 하는 군인도 있는 반면에 뒤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는 군인도 있고, 야전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총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지원 부대가 있어야지 전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서 사역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줘야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서 제일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자녀들 교육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사명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미얀마에도 가고 멕시코에도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선교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10대가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할 시기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사명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사명을 안 주셨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는 대학을 가려고 해도 참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요, 아이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왜 내 인생을 망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선교사 자녀들은 그런 마음, 갈등들과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를 포기하게 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잘 케어하지 못하고 아이가 어긋나고 아이가 방황하고 또 그럴 때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또 선교지를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다가 조금 좋은 환경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에는요, 치앙마이, 태국 전체 선교사님들이 한 절반 정도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라는 곳에 주로 절반 정도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태국 북쪽에 라후족, 묘족, 리스족, 카렌족, 몽족 해서 소수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부족들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쪽에 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선교 단체의 본부들, 웩 선교라든지 SIM이라든지 여러 선교 단체들의 아시아 본부 사무실이 치앙마이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적인, 교통도 편리하고 환경도 좋고 물가도 저렴하고 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곳이 치앙마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치앙마이 하면 한 달 살기 하기 좋은 곳, 골프 치러 가기 좋은 곳, 또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요, 또 동시에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가 치앙마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에서 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비자를 주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해서 다음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앙마이에 잠시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치앙마이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학교긴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다 보니까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인도, 그리고 예전에 멀리서는 요르단에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 떨어져서 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앙마이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환경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치앙마이 선교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를 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점점점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2013년도에 이 가까운 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정규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진영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 치앙마이 선교기를 잠시 목양하고 계셨는데 치앙마이에 MK들이 한 40여 명 모이는데 목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많고 재정이 되면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만 한 40명 모이고 또 어른들 한 20여 명 있는데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있고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목회자를 청빙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홍콩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랑 휴가를 얻어서 치앙마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이 MK들이 한 40명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한국에 지금 우리 모든 민족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 70% 이상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다음 세대가 지금 없는데 특히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신임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동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이 한 40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휴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사역지를 보고 돌아와서 우리 한 달 정도 기도해보자. 한국은 목사들이 남아도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신학생이 줄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 목사들이 남아도는데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고 올 목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한 달만 기도해보자 아내랑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다녀와서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치앙마이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이 와서 저희 아내와 함께 다시 의논하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치앙마이에 가서 13년 정도 지금 M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의 사역을 소개하면요, 그게 무슨 선교 사역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선교사 자녀들을 목회적으로 잘 케어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한국으로 아니면 또 미국으로 졸업해서 파송해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MK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MK들이 98%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50여 명, 유초등부 학생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어른들 한 60, 70명. 어른들도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선교사님들이 왜 또 한인교회에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안식년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지 사역이 아니고 성경 번역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행정 사역 하시는 분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을 상담해 주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이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번아웃이 오거나 탈진이 오거나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아야 될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마음이 아픈 선교사님들 그렇게 주일에 현지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시지 않는 선교사님들
행정사역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세요. 그러니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13년 동안 섬기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MK들을 위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은요, 해외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이제 대학을 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가면요, 이 아이들도 교회에 적응을 못 하는데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을 볼 때도 이상하게 봐요. 쟤는 분명히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행동하는 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MK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한국 교회에 와서도 잘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은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신앙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이죠. 그래서 생각나시면 저런 선교 사역도 있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선교는 다양한 영역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보는 눈이 많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앙마이에 가게 된 것은 그곳에 40여 명 정도 되는 MK들이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랑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를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후원도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었고 그 교회는 저에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아내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갔는데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다가 치앙마이로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선교지 가서 한 일주일 굶어보고 그래도 힘들면 전화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일주일 굶은 몸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 끼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지 아니하셨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여러 번 옮겨가지고 7번, 8번 학교를 옮겨서 학교를 많이 옮겨서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번에 이제 막내 아들, 딸인데 셋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대학 가려고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쫓아서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책임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면서 호흡하며 살아가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 거둬가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인지. 다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3년 동안 있으면서요,
저는 이렇게 후원해달라 소리 잘 못해서 처음에는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었고 MK 교회라는 특수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단 선교사님들 이것은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목회 선교다 해서 교단 파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단의 훈련을 받고 이제 KPM 고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후원이 돼서 이제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후원해달라고요. 교회 요청도 잘 못해요. 그런 말 주변이 없어요. 저도 박원희 목사님한테 되게 말 못했어요. 오랫동안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MK들이 처음에는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많을 때는요 120명이 됐습니다. 중고등부만 120명, 유초등부 50명, 어른들 한 60, 70명에서 주일에 조그만 교실 2개 만한 데에 23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딱딱 붙어 앉아가지고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데서 230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는 다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한 30명 정도가 주일에 이 조그만 홀에서 30명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안 되고 빨리 치앙마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30명. 우리 보니까 모두민족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모두민족교회에서 잘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청년들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없는데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셔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울산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원장님 이야기하다가 그냥 뭐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다가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본인이 또 영어 학원을 하나 하는데 이걸 정리하면 1억이 생긴대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한국 가서 남편 집사님하고도 의논하시고 교회 선교부도 이야기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통장번호 불러주세요. 근데 그때 뭐 교회가 뭐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고 뭐 특별하게 목돈이 들어갈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직까지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선교제 차도 필요하시고 아이들 학비도 필요한데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돈입니까? 로또죠, 로또. 그렇죠? 아니 권사님이 이거는 건축 헌금입니다 했으면 목적 헌금이니까 건축 헌금에 써야 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차도 필요하시고 아이들 학비도 필요한데 근데 사람이 돈이 생기면 죄를 짓겠더라고요. 욕심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다음에 정말 교회 필요가 생기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권사님 마음이 안 변하시고 또 사업하시니까 또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때까지 돈이 있고 마음이 안 변하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잠시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그때 마침 보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 8천만 원짜리 이 땅이었어요. 교회 칼럼에 썼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권사님 다 같이 오셨기 때문에 호텔에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8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땅이 정확하게 구매하게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땅을 안 사게 됐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정말 필요한 땅이 적당한 땅이 생겨서 이제 그 두 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죠. 권사님, 집사님, 혹시 그 돈이 아직도 유용합니까? 아직 돈이 있습니까? 했더니 권사님도 아직 목사님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0평 땅을 1억 8천을 가지고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한 것이 그때 권사님이 1억 주면서 차도 사고 애들 학비도 하라고 했을 때
받았으면 지금도 좋은 차 타고 다녔을 텐데, 아이들 학비도 걱정 안 했을 텐데, 그걸 안 받았더니 지금 얼마 전까지 22년 된 차를 계속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감사한 게 그 돈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 치앙마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보내신 곳에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돈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행복한 거지, 내가 땅을 샀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땅만 사면 예배당이 지어집니까? 안 되죠. 저는 집 한 채도 없었고 계약서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맨날 부목사만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좋고, 교회 안 지으면 제가 좋아요. 왜?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다 선교사 자녀들만 있는데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한국 가서 또 한국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가서 이 교회 가서 500만 원 도와주세요, 이 교회 가서 1000만 원 도와주세요,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아까도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제가 울산 동부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한국교회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양성 교사님, 우리가 내년에 50주년 기념으로 교회 개척하는데 결정된 건 아닌데 양 목사가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하는데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해준다고 했는 게 아닌데 치앙마이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선교사는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 교회에서 잊혀져 가는 존재거든요. 후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점점 나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기억해 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5월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한번 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 오셔가 보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 치앙마이 선교교회 MK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어주겠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온 교인이 한 달 월급씩을 다 작정해서 4억 5천이 한 4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인데 큰 교회는 아니죠. 4억 5천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4억 5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센터를 짓고 나니까 사택이 필요한데 사택을 안 지으면 제가 고생할 것 같아서 사택은 제가 빚을 내서 짓겠습니다 해서 또 5천만 원을 더해 주시고요. 성탄절이 되어서 또 교회에 집기가 필요할 텐데 또 2천만 원을 더해 주셔서 5억 2천이 그 교회에서 와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못하고요. 후원해달라는 소리도 못하는데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물질도 보내주셔서 하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교회를 이 김해 지역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교회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섬기시고 또 미자리 개척교회도 섬기시고 또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것이 꼭 선교지가 아니라도 교회 내에서도 봉사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할 것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다면
주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시면 사람도 보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는 늘 그래서 선교지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저는 배짱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하겠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물질 주시는 만큼 가지고 제가 우리 MK들을 섬길 것이고 사람 보내주시는 것만큼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굶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MK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운데요. 한국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박원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교회에서 하시고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60대 7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온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온 세대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든 민족교회는 다음 세대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 자녀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요. 목사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MK들이 건강하게 자라냐면요. 엄마 아빠가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건강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하나님 다음으로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집사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인지 우리 아들, 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요, 어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냐면요, 엄마 아빠가 진짜로 사명에 붙들려 있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운동화 좀 못 사주고 옷도 못 사주고요, 뒷바라지 잘 못해도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요, 인도에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잘 안 나오는 데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후원을 많이 받는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서포트를 잘 해줘요. 그런데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13년 동안 수많은 MK들을 봤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명이 약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은 내가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명을 가지고 인도에 와 있고 미얀마에 와 있고 캄보디아에 와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명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교육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명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명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데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명으로 선택하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잠시 사춘기 때 방황할 수 있어도요, 다 건강하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믿음 안에 바로 서요.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잘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3년 동안 우리 MK들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부모 밑에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오고,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부모 밑에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다 대학 보내보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겠더라고요. 건강하고요, 교회만 잘 나가도 좋겠어요. 한 2주 전에 우리 아이들 졸업시키면서 12명 이제 졸업시켜 다 보내면서, 너희들 토요일까지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일은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교회가 너희를 지켜준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예배가 너희들을 보호해준다. 왜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그리고 너희들 지금부터 11조 해라. 저는 기본 이런 거 가르쳐요. 11조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커서도 11조 못한다. 지금 용돈 받을 때 11조 해라. 엄마 아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선교해야 되니까 11조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용돈 받으면 11조 해라. 100원 받으면 10원 하고 1000원 받으면 만원 받으면 1000원 11조 해라. 선교 자녀들도 11조 안 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제일 중요해요. 재산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집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잊어먹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사역하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에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으면 좀 드러나는 일, 안 드러나고 좀 더러운 일, 어느 걸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드러나는 일, 그렇죠? 더 힘든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교회에서 봉사 자리를 찾을 때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부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봉사 하는 게 그게 사명의 자리죠, 뭐죠? 그거는 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사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뭐 기술자이든지 뭐 프로그램 개발자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이뤄가야 할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말씀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